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누리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신의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번째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던 3가지 성경적 관점, 그리고 3가지 개념들, 이것을 마음에 꽉 다지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이구나 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은 이것이 인이구나,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를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또 하나님의 개인적인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귀가 많이 열린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지도를 생각하면요, 이제 시내산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썼던 설교지요. 3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명기를 보면 좋겠는데요. 교재는 16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워크북은 41페이지를 보시면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신명기의 개요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 3가지의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정탐한 날수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은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쪽에 나오고요. 첫 번째 다루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 신명기는 3가지 설교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세가 회고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것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할 각 율법 조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리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신명기는 레위기의 강해 설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읽으시면서 그런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요, 3번째 설교는요, 27장 1절부터 30장까지 이르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가야 할 땅, 미래에 대한 순종의 촉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설교 3번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명기에 대한 구조가 눈에 들어오시죠? 모세의 3가지 설교가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다. 근데 그 대상은 누구다?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들이 들어야 되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장부터 마지막 우리가 보면 34장까지의 내용은요,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요, 그냥 안녕 느보산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딱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1장에는요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데요, 자기의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누구한테 이양합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아유 멋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뒤를 이을 지도자를 이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서 주의해라 라는 말씀까지 하고요. 3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 있잖아요. 그 시편의 말씀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아들들 다 불러놓고 뭘 합니까? 축복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쫙 나오는 것이 33장의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붙들어야 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3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행복한 사람이냐, 그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압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지만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안다고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뻔히 알지만 순종이 잘 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다 알아요.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뭐가 우선순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천적으로 잘 안 되어지는 것이지요.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한성호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지금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조금 있으면 영화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자기가 행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 그 삶으로 하나님 초청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을 두 부분을 동시에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를 선택해야 되는 줄 알고 분명히 나의 인의를 버려야 되는 줄 아는데 끝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나의 이 인의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기중심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알지만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내가 읽지만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이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친 나를 좀 깨트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두들겨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자기 중심성이 깨트려지고 오로지 신의가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 따라갈 때 그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해운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 세 가지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과거의 구원의 역사에 회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령을 세우는 거, 중간 리더들을 세우는 부분부터 해서 1장에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결과로 벌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 그리고 2장에서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인 시혼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3장에서는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 3장에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해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모세의 율법 선포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5장에 넘어가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개와 이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6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7장에서는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선택한 민족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법을 지켜 행하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적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8장에는요 명령을 지켜 행하고 땅을 차지하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9장에는 두 돌판을 주시죠. 여러분 십계명 주실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 직접 새겨 주셨잖아요. 첫 번째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아론이 그죠?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그리고는 디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가지고 왔다가 집어 던져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해서 집어 던져봅니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돌판이 다 깨트리죠. 하나님이 쓰신 건데 하나님이 쓰신 돌판도 막 모세가 막 깨트리네요.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경노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부분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잘 오해하느냐면요 우리가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받은 복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의 삶이 무엇과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요? 나의 행복을 나는 딴 데서, 세상에서 찾았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행복이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11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홍해 물로 애굽 군사를 덮은 내용과 그리고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네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제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12장부터 들어가게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을 법도와 제사법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어떤 예를 드냐? 첫 번째 예는 꿈꾸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불량배가 유혹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14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금지된 애도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도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그러한 관습과 문화로 죽은 자를 애도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11조의 규례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15장에는요,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종에 대한 법과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나오고, 16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6월절, 77절, 초막절. 아, 예, 입술이 딸깍딸깍 하시네요. 여러분 잘 배우셨네요. 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시고 공의로 재판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를 쫙 알고 있잖아요. 왕은 사실 언제 나옵니까?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왕에 대한 내용을 주셨다는 거죠. 이 왕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이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또 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 그 11조의 사용에 대한 정신 한번 보시면 거기서 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재에는요 17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왕을 택하는 법규가 있어요. 여러분 174페이지에 보시면 왕을 택하는 법규는 첫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세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왕들이 지켜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뭘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많이 두면 안 됩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가지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네 번째는 율법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왕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벌써 이걸 딱 볼 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딱 떠오르십니까? 예,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예, 이거대로 말씀대로 안 했죠. 그래서 예,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나중에 말년이 좋지 못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세부적인 것들을 넘어가서 우리가 쭉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27장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돌 위에 기록한 율법에 대한 내용과 에발산의 저주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선포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복만 준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데 거기서 율법을 행하게 되어지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28장까지의 내용이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것들이 같이 나오고요. 29장에서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요. 30장에서는 복 받는 길,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마음에 기억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게 되면 너희가 다시 이렇게 돌이켜라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명기는요, 구약에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교재 16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신학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막 중요한 것인가? 너무나 가깝고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것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우리가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한 분이신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보시면 이하드와 야하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이하드는요, 여러분 복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드와 야하드는 숫자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근데 이하드는 어떤 복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이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것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때만 쓰는 단어예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포도송이가 한 송이다 하면 여러분 송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도알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송이이지만 여러의 복수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이하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은 복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복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하드는 무엇이냐? 지금 첫 번째 거 설명했습니다. 야하드는 어떤 개념이냐? 그냥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유일한 한 개. 그죠? 복수의 개념이 없고 단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수인 야하드는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수이신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4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기본적인 진리인데요. 이것은 어떤 진리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시냐?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데요.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기본적인 요구인데요. 이 기본적인 요구는 무엇에 대한 요구냐?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지켜 행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켜 행하는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켜 행하라가 신학적인 의미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본적인 서약입니다. 여러분 아까 모세가 세 가지 설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세 번째에 모압 언약이 나왔거든요.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서약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서약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이 반복적인 것은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4장 26절에서 28절, 신명기 30장,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서약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요, 시편 1장의 1편에 나오는 부분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의 차이냐? 신약과 구약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은요 지역과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구약의 신학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까이 오면 거룩한 것이고 성전에서 멀리 가면 어때요?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역적인 개념이 구약처럼 강합니까? 안 강하지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강했는데 신약에서는 지역성은 사라지고 인물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인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선택이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레위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레위기를 강해 설교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거냐 아니면은 불순종할 것이냐, 그 중에서 선택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면 의롭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 거냐.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6가지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신명기에 이런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넘어갈 거예요. 아쉽나요? 예, 조금 이렇게 푸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원래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인데 제가 그냥 쭉 넘어간다고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마치게 됩니까? 예, 애굽에서 마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서 마무리가 됩니까? 예, 시내산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인 레위기를 받게 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서 출발해서 민수기가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모압 평지. 그렇죠. 이제 막 단어들이 쫙 나오시네요. 자,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죠. 예,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신명기를 받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전쟁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전쟁하는 부분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는 부분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죠? 할례부터 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칠 때요 밑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디부터 칠까요? 위, 아래? 오, 벌써 아시는 분 계시네요. 중간을 딱 칩니다. 가나안 땅에 중간을 딱 쳐서 중간 치고 난 다음에 남방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하겠어요? 북방을 점령하죠.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일단은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에서 키워드는 보시면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땅을 분배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 유언적인 권면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하시고 정복을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 일을 행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너의 전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뭐 좀 무기는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전쟁해라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너가 지도력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부터 나와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모세의 후광을 받은 여호수아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왜요? 리더자인데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뛰어난 일을 했던 모세가 이제는 죽고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반석에 지팡이를 대니까 물을 막 솟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일단 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갈 수 있는 길들을 네가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2장에 나오고요. 거기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3장에 나오고요. 4장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베이스 캠프를 치게 하십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남방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베이스 캠프인 길갈을 통해가지고 길갈에서 여리고를 치고 길갈에서 아이를 치고 또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남방을 다 점령하고 길갈에서 또 북방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이런 형식의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무엇을 세우라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12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가서 세우라고 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가 될 그 길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교육을 해라는 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첫 번째 우리 성이었던 여리고성 전쟁이 나오죠.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5장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는 뭘 해야 됩니까? 전쟁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기 가지고 막 싸우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싸우는 연습은 하지 않고 뭘 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증거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말 목숨을 걸고 적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인 6장의 여리고성 무너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 전에 아간의 범죄가 있지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간을 정리하고 다시 전쟁에 나갔을 때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9장에서는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지요.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곰팡이 핀 빵이랑 그 다음에 옷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남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는 것이 10장에 나옵니다.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취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남쪽 지방을 전쟁하는 부분이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요, 가나안 북방을 취하게 되는데요.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에 대해서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1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이렇게 나오고요. 13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이 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서 보시면 진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멸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그럼 이 군대 장관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발 벗은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그렇죠, 모세.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지요.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정복 싸움은 결국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분명한 내용들을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침묵을 하면서 이렇게 성을 돌았을 뿐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깥쪽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을 텐데 바깥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인간의 사령관이고 전쟁 전체를 지휘할 총사령관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다라는 것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의 전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을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벙어리 장갑 사해입니다.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요단강이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곳이 길갈에 머물게 되잖아요. 여기가 길갈이거든요. 길갈에서 첫 번째 싸움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 밑으로 여리고를 치죠. 그리고 여리고의 승리를 얻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남방을 다 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북방인 이렇게 쭉 올라가서 북방을 다 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이죠. 여기서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남아있는 민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아시려고 남겨두신 백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사시대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어져서 불순종할 때는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남은 백성들의 역할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보면 땅의 분배가 되어지는데요. 13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 서편 기업의 분배가 14장에 나오고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 자손의 땅 갈렙과 헤브론이 드바를 정복하게 되면서 유다 자손의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 20장 도피성이 나오죠. 그리고 21장 레위 사람의 성읍에 대한 나오는데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사실 땅 분배를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남겨둔 곳을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 정복한 지역은 적색 지역입니다. 남겨둔 지역은 녹색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붉은색 지역이 보이시잖아요. 요렇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찔러서 얻은 땅이고요. 여기 녹색 지역은 남겨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블레셋이 있고요. 그죠? 여러분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한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간단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여기 세 지파 보이시죠? 므낫세, 갓, 르우벤 나오고요. 요단 서편에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므낫세는 반지파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다음 에브라임, 베냐민, 단, 유다, 시므온 이렇게 해서 7지파, 3지파 이렇게 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딱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여호수아 하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되게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4장에 여호수아 엘르아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벌써 사사시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사사시대는요 우리가 잠깐 보면 아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아래 위로 남방 북방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말씀은요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창세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애굽에 이르게 되고요. 자, 우리가 시내산까지 왔지요.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게 되고요. 레위기를 받고 난 다음에 민수기, 모압평지까지 이르게 되죠. 모압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설교를 듣고요.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분배 이후에 정착하여서 이제는 사사기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기는요, 타협으로 인한 실패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의에 이르게 되지만, 여러분,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2장까지에 나오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시몬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게 되어지고요. 온니엘이 드비를 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워크북에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54페이지에 보시면 사사시대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워크북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후 시작. 가나안 정복 후 하나님은 사사를 내세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진멸하는 것에 실패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셨지만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서 그의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실패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지만 계속해서 범죄, 고통, 강구, 구원의 패턴의 삶이 되풀이된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레위인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는 두 편의 이야기가 부록처럼 들어있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2장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듭되어지는 반역에 대해서 3장부터 10장까지가 나옵니다.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요. 사사시대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실게요. 사사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진멸하기를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진멸은 무엇이냐?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그들의 문화는 다종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남겨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멸하기를 실패하게 되는데 1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9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에 대해서는요.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반복되어지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사사시대의 악순환은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숭배와 그 문화에 대해서 동화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 심판하시겠죠. 대적을 불러서 압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예, 그렇죠.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죠.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손길이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풀이되는 패턴은 범죄, 고통, 강구, 구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범죄하는 내용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내용까지 했는데 마지막 사사기에서 보는 것은 세 번째는요. 사사시대의 총체적 난백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7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사시대의 고통의 원인은 레위인의 본분 상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지요. 48개 성읍으로 전국 순환 배치된 것이 바로 레위인인데요. 이 레위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순환적으로 배치되었냐?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었다는 겁니까?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미가의 신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가의 신상이 제사장이 되는 본분을 상실하는 거죠.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미가의 신상 때문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8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9장에서는 처불둔 레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스토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레위인인데 뭘 둡니까? 첩을 두는 것이지요. 사실 레위는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첩을 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첩을 강간하기 위해서 왔던 그 나쁜 비류들이 있었지요. 그 비류들에게 첩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첩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 토막 살인 사건. 벌써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그것을 보내는 것이죠. 조각들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스라엘 안에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궐이 나게 되죠. 그래서 또 이 궐이 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또 엉뚱한 데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오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입장에 있는 레위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이 악으로 순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말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대정신은 시작.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종교가 주도한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시대의 정신도 타락한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세 가지 부분. 첫 번째는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는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과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시대의 총체적 난맥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되풀이되는 악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사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사들 있잖아요. 기드온 사사도 있고 삼손 사사도 있잖아요. 그 사사의 스토리를 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실 때는요 정말 준비되어진 사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를 보시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왜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 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어지는 그런 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삼손이
드릴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드릴라가 매일매일 삼손한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의 비밀을 알려달라. 이렇게 막 쪼르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거짓말하다가 숨기다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머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죠? 머리가 밀리게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블레셋 땅에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 힘을 잃고요. 잡혀가서 이제 완전히 삼손의 머리가 밀려지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겪게 되어지는 그런 수치와 고난은 여러분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삼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끝나지 않고요.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삼손의 삶이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회가 있는 그곳에서요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면서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간구하고 힘을 떨치니까 기둥을 그죠? 이렇게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것보다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을 그냥 그대로 쭉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삼손처럼 머리가 밀리지 않고 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면 더 좋을 나위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삼손을 읽으면서 삼손이 실패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실패한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시 한번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은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우리 교재 19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룻기는요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인애라고 설명하는 헤세드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룻기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이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요. 하지만 룻기는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보면 첫 번째 1장에서는요. 여러분 엘리멜렉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1장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모든 남편들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던 것이요 베들레헴, 자기들이 거주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이 끝나고 보리 추수 기간 때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인애를 베풀었던 장면이 1장에 나오고요. 2장에서는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인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룻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그러한 어떤 관습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룻기 이해를 위해서 그 시대에 세 가지 관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관습은요,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삭 죽기가 나옵니까?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떼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삭을 죽으러 가게 되죠. 근데 이삭을 어떻게 죽어요? 예, 남의 밭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추수하고 남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걸 죽는 것이 이삭 죽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 죽기는 전혀 이렇게 로맨틱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곡식 나다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떨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 몇 개를 막 줍는 것이 이삭 죽기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두신 법이에요.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이삭을 떨어뜨려 했죠. 근데 보면은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인애까지 베푸느냐. 그 이삭 배기를 하는 소년들에게 이삭을 좀 떨어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죽기만 해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데, 보아스는 더 인애를 베푸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나오는 관습은요, 기업 무르는 자, 고엘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고엘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3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타작마당에 가서 어떻게 해라 하고 다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하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니까 보아스가 그러죠.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오늘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기업을 물러라. 네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손해가 될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못 무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을 벗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 형사치수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룻기에 나오는 관습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룻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룻기 4장에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이후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룻기에 놀라운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면요. 그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를 오벳인데요.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이 계보를 보면 결국에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결코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는 그 말씀에만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룻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조용하게 지나갔죠? 예. 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16주를 지나가면 좋겠고요. 여러분 꼭 개근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쫙 일독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4주가 지나가는데 16주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신의로 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조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장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반장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해운대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의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